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과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치하여서 그 잔치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들이 다 거절하게 된 것은 잔치 날짜가 갑자기 그리고 장소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미리 초청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못 가겠다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못 가겠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예 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딱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식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잔치냐 밭이냐, 잔치냐 아니면 소냐, 잔치냐 아니면 내 가정이냐,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자기 것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당장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잔치를 초청한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또 인간적인 도리나 약속이나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저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기쁨에 나는 충만하겠다, 이런 반응을 공통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이 잔치를 초청한 그 집주인을 모욕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 되면 내가 꼭 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이 되니까 내가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집주인, 그 잔치를 초청한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욕을 보인 것입니다. 앞서서는 친구 행사를 했지만 꼭 가겠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뒤에서는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고 또 그 집주인을 아주 난처하게 만든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제 집주인, 그 소식을 들은 집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그 음식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답례품으로 주고자 했던 여러 가지 선물들, 그 밖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였다면 저라도 화를 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 안 보겠다 하고 이렇게 막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주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잔치를 초청한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다시 다른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그들을
오늘 못 오겠다는 그 사람들을 다시 재초청하든지 아니면 아예 잔치 그 자체를 다 취소하든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미 상을 차렸으니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대신해야겠다라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보았듯이 여기 있는 집주인은 마지막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잔치를 맛보게 하리라 하는 그 집주인의 의도, 그 뜻, 그 안에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주인은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라고 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하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아무나 두들겨 패서 끌고 오라는 것,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 강권하여 끈질기게 설득해서 가도록 제발로 가도록 하긴 하는 것, 그게 강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교회는 감옥도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에 설득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온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집 떠난 탕자를 사람들을 풀어서 강제로 체포해서 질질 끌고 와서 천국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 떠난 탕자가 뉘우치고 깨우쳐서 내가 있던 그 집이 가장 좋았구나 하고 자기 발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물론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그 말만 듣고도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만 듣고 온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 그 잔치의 빈 자리들이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주인을 인간적으로 알던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주인을, 그 집주인을 혈통적으로 알고 관련 있는 사람들도 거기는 없습니다. 또한 그 집주인과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런 사회적 수준이 비슷해서 거기 갈 만한 사람들,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잔치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잔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겠다고 결정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온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제 그 시선을 더 멀리 두게 됩니다. 이제는 거리를 떠나서 마을 너머에 산 울타리 경계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 마찬가지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는 24절의 말씀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전에 청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듯이 나중에 그 잔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각각 누구일까요? 먼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첫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안에 있는 그런 장소와 상황 가운데서 베풀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는데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집이 지도자의 집이니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추종자들, 그의 무리들이 거기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집에 지금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예수님은 죄리와 세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편에, 그 사람들, 구름 같은 그 사람들 사이에 계셨지만 오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틈바구니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이 우리가 보니까 아주 화기애애하고 친밀한 대화가 아닙니다. 일측촉발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필이면 또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오히려 되물으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벼르고 있다는 뜻이죠.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앉고 있는데 서로 다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잔치의 상석에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잔치의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물을 또 끼얹으신 거죠. 또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회적으로 갈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이 모이는 걸 보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자리가 된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엿보려고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엿본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몰래 예수님을 그들이 연모해서 사모해서 그저 말없이 바라보는 그런 엿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없는지, 트집 잡을 것은 없는지, 그의 말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엿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행동을 구실로 삼아 트집 잡으려고 그들은 지금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주 불편한 자리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친밀해지려고 지금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빈틈을 찾고 허물을 찾고 또 엿보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불쾌한 초청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너는 바리새인은 아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지만 너는 뭐냐? 너 정체성은 뭐냐? 이러한 비열한 의도를 숨긴 무례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쭉 흘러가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자신감과 예수님을 향한 너는 뭐냐? 너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통 바리새인만 모였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굳이 거지나 또는 세리나 죄인들을 초청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지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만한 사람, 즉 어떤 익명의 바리새인이 했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의 의미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컨대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저희들을 디스하시는데 그 말은 다 옳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그 앞의 말을 이어서 곧바로 받아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잔치 상석에 앉지 말라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해야 된다고? 계속 이런 말로 우리 심기를 건드리고 있네.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가봤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는 있고 말하는 거냐? 네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또 율법도 모르는, 그렇게 어기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 같냐? 몸이 불편해서 부정한 사람들, 그 부정함을 타고난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죄인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할 것 같으냐?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한 마음의 소리를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네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지지 않으시죠. 즉각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냐? 네가 그렇게 말한다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쭉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복될 것이다.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통쾌하게 느끼신 분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불쾌해진다면 그런 분들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유가 그렇듯이 귀 있는 자들은 들었을 것이고 또 눈 있는 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혈통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저 말씀을 믿고 그 집주인의 그 말에 응답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산 울타리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분의 초청과 또 그 부르심에 실제로 응답하며 순종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뜯어보면 전혀 그 자리에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있을 만한 사람은 거기 없다는 뜻입니다. 비유의 표현대로 거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라 부정함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맹인들과 전원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부정하고 다 같이 문제가 있고 다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강권하니 그 말을 듣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점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인의 강권함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공로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천국의 기쁨 따위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산업을 경영하는 데 관심이 팔려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하고 또 밀려나 있고 또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열어 제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단지 주인의 초청에 응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응답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나 혈통에 따라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타고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타고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나라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 초청에 부르셨지만 그 뜻을 알리셨지만 하나같이 유대인들은 일치하여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뜻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악이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그 자유를 빼앗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도 그 짐도 지지도 않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물리쳐줄,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속적인 왕국 따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래 주인의 뜻은 상관도 없고 본래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는 채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삶과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 예배된 것은 오직 바깥 어두움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완악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리라고 확신했던 그 나라는 너희 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얻는 것은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미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 자격도 그 어떤 공로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여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바리새인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살리겠다는 그런 욕망, 내가 살겠다는 교만, 그런 유혹들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의 떡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떡과 영광은 오직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쁜 천국 잔치의 소식을, 그 구원의 기쁜 복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